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하죠. 누구를 위한 기도, 누구를 향한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죠? 이것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기도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또 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기도인데요.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로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또 도덕적, 정서적인 그 모든 필요,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포괄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필요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어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데 도덕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용하다라는 말이 있죠. 일용이라는 말은요, 바로 오늘 또는 바로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은 일상생활에서 주식으로 먹는 평범한 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빵이 저에게는 주식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저에게는 주식이 될 수 없어요. 빵은 간식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빵 먹는 배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빵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식, 우리의 먹을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린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테고요, 저녁에 그 기도를 드린다면 다음 날 그 날을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겠죠.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를 위한 양식은 음식과 의복,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배우자와 자녀,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좋은 이웃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한다.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양식이란 말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때 필요한 양식을 의미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양식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두 군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죠?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어떻게 주시죠?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가서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매일매일 가서 그날의 양식을 받는 거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염려가 되어서 내일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한 안식일에 나가서 얻으려고 가요. 그랬더니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두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 32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구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를 할까요? 염려는 대체로 욕심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 사건에서 왜 일부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만나를 저장했을까요? 왜 그랬죠? 다음 날 거두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일 못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저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까요? 어떤 사람이 구할까요? 없는 사람이 구하겠죠? 없으니까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너희들은 매일 먹을 것이 없을 테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달리 말하면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있죠? 저는요 있어요. 저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 이 기도 왜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왜 구해요? 먹고 살 만큼 있는 사람들은 구하지 말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만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애쓰는 자는요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채울까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리고요 자신의 욕심대로 채워지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날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를 구하고 일상의 여러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은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행동이다. 그럼 칼빈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대조적인 두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2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넘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있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고요, 자기 힘으로 창고를 크게 짓고요, 자기 힘으로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는 아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요, 또 다른 부자인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사람 역시 일평생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했던 삭개오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그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삭개오가 재물을 의지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재물을 의지했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재물을 의지했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서 기도하고 살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것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교만한 자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많아서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우리의 눈과 관심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넓힐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만 필요한가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규모는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1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 가족만 생각했던 것에서 우리의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하고요. 그 이웃을 생각하면 그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눈이 이제는 세계로 넓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보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만큼 우리 주변을 넓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냥 우리가 뭐 돈 얼마 보내니까 됐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명절 때 되면 더 외로울 텐데 이런 날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좀 이렇게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안식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내 힘으로 살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지키라고.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날 우리의 생업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업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나의 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나의 물질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11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11조 드리면 복받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11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주일 성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내가 하루 내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속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요, 염려와 불평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구했어요. 그들이 염려하며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마실 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의 필요를 시험하시면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물과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부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시험하면서 그들의 채울 것을 채워주셨어요.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떡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염려하면서 불평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염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세요. 깨달으도록.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내가 채워준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무엇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을 알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매일 이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주시지만 찔끔찔끔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매일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데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주세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요. 지난주인가요?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통장에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봤더니 근로장려금, 이게 장려금, 이게 갑자기 들어왔더라고요.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은 적이 없는데 그거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걸 보면서 지금 또 이게 좀 많이 필요할 때인데, 또 이제 제 딸이 이제 또 기숙사 들어가야 되고 등록금은 이제 나라에서 나와요.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제가 염려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까요? 채워 주시겠죠. 근데요, 제 염려와 불평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이죠?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매일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많이 달라고 하느냐가 기복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복을 왜 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필요, 그것을 구하고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내가 그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이 채우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없으신가요? 더 많이 구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배가 풍성하고 아까 그 부자처럼 차고 넘쳐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와 감사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것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속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